한 수도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 맵킨 스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맵킨 스톤. 이것은 특이한 게 아주 그 스톤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습니다. 한 25명 정도가 수도하는 스톤의 계율을 따라서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왜 이렇게 또 알려지고 유명하냐면 종교의 그 외적 시간 외에 종교 외의 시간들을 사용해서 아주 경이로운 사업을 이룬 아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도원입니다. 과일과 버섯을 재배하고 케이크나 치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바깥 세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제품의 품질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아주 적고 수익은 굉장히 높은 그런 아주 효율적인 면에서는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경영자가 이 스톤을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생산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스톤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알아봤는데 그들은 이제 그들의 생활 시간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잊었다. 말하자면은 이 수도사들이 사업에 성공한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업적 성공은 그 사명을 이행하는 그 과정에 아주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일종의 부가적인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수도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이 있죠. 그런 자신의 이기적 동기에 따라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선례를 오늘 이 수도원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거나 또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되는 분들이 의사가 되는 선언, 서약 선서가 있죠.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들여다보면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술이라는 이 은사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첫째로 생각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병원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의사입니까? 아니면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입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건강을 찾아주는 일들,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맡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명. 사람에게는 생일이 둘이 있대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생년월일로 따지는 생리학적인 생일, 또 하나는 우리가 존재하는 내 삶의 어떤 존재의 이유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날, 그걸 깨닫는 시간, 이게 또 생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생리학적 생일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소중한 것들을 깨닫는 생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성경 27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종종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빚진 자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빚진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빚진 자라는 이 용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장서부터 로마서를 쭉 15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안에만 빚진 자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등장해요. 1장에도 있고 13장에도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복음의 빚, 사랑의 빚, 또 신령한 빚.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빚, 이건 뭘 얘기하냐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너무 고마운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 있죠. 말씀을 알게 하고 예수 믿는데 공헌해 준 사람들,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뭘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영적인 빚, 신령한 빚을 진 것입니다. 이게 돈의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것을 살려주면은요, 이게 평생의 은인이죠. 그럼 내가 지옥 갈 것을 천국 가게 해줬으니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값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빚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갚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은혜의식이다 또는 사명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이걸 나누면서 이런 주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빚진 자로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다. 22절,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로마서 15장 2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꾸 막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못 갈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왜 막혔는가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적으로 바울이 로마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칙령을 내렸어요. 로마 도시 안에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유대인들 다 추방한 거예요. 요즘 뭐 이민 같은 것들을 잘 허용을 안 하잖아요, 국가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 도시에서 나가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있는 사람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바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국 비자가 안 나오는 거죠. 또 영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이 그걸 막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뭐 누가 만나자고 전화가 오질 않나. 예배 시간인데 누가 너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찾아오질 않나. 뭐 우리가 어떤 좋은 결심들을 하려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뭐 사람 찾아와 가지고 예배도 못 오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사탄이 막는 거예요. 사탄이 막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삶에 자꾸 막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힘이. 이런 표현을 어떤
수필집에 보니까 막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사람이 막히면은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상황을 어떤 사람은 못 견뎌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죠? 그럼 막 괴로워해요. 그리고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한 뜻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은 항상 잘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모든 것이 선한 쪽에 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그런 경우를 만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해를 만나면 막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해 속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하지 아니하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선한 것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이에요. 낙심하면 뭐 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작은 배가 이 풍랑에, 강풍에 시달려서 표류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친 파도와 싸우다가 엔진이 고장나고 막 배가 표류하게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물이 떨어져요.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배가 오는 거예요. 배 한 척이 보여요. 가까이 오는 게 보여요. 그 배를 향해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물 좀 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저쪽에 배가 점점 더 가까이 오면서 막 손짓하고 막 살려달라는 말 드리고 물 좀 달라는 말 들리니까 그쪽 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표류한 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내려라. 여기는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에 막 흔들리고 있었던, 그야말로 이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지금 아직도 바다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물은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실 물을 발 아래 두고도 목이 말라 고통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할 수 있습니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살기 힘들다고 절망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실 물이 바로 그 앞에 있단 말이죠. 마음을 열고 보면 나는 지금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은 금물인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 보여주세요.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세요? 개구리가 새에게 잡혀 먹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구리가 새의 목을 잡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모를 일이에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영어 좀 할 줄 아시죠?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막힘을 경험하고 방해를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올바른 처방은 뭐냐면, 반응은 뭐냐면 섭리적 인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만 있다 그러면 아무리 사방이 막혀도요, 시간이 해결해 줘요. 아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바울이요,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도 여러 번 막혔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로마에 가게 돼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요. 아니, 죄수가 된 게 그게 뭐가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했어요. 하나는 생명의 보호, 두 번째는 여행 비용의 충당. 죄수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 동안 이 들어야 될 이 여행 비용이 1원도 안 들어갔고요. 여행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그 테러 이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만약에 혼자 갔다 그러면 바울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죄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그 죄수를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항상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냐면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막힌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전능성을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방해를 만나서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맡기면 돼요. 맡기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또 기억할 것은 실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5장 24절을 보시면은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이 약간 만족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봐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고 싶어 했고 그들과 사귀기를 원했어요. 그 사귐 속에서 바울이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 사람에게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기대치는 약간이에요. 약간. 이 약간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약간 만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까? 사람이요, 뭔가 기대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약간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단어가 서로 맞지가 않아요. 약간이라는 단어와 만족이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는 서로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약간은 우리는 절대로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만족은 만족인데 약간 만족하겠다라고 말할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혜. 무슨 지혜? 사람으로부터는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라는 지혜. 사람들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대상에게 기대를 해요. 지혜가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남자를 툭 하면 바꿔요.
체인지예요. 근데 이 여인의 목마름이 뭐냐면 남자를 만나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남자 만나서 잘 되고 싶은데 첫 번째 남자를 만나서 기대했는데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를 바꿨어요. 두 번째 남자. 또 기대를 저버려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바꿔도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여섯 번째 남자를 선택했는데 역시나 그 남자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자꾸 완전하게 만족하고 기대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처만 커요. 실망만 커요. 인간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왜 갈라서요? 그릇된 기대 때문에 그래요. 너무 완전한 만족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까이는 배우자에게 서로 실망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실망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실망하고, 너무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실망은 더 크고 고통은 더 큰 거예요. 기자 출신의 한 분이, 그분의 이름은 도리스 페이버라고 하는 분인데, 도리스 페이버. 이분이 대통령의 어머니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문지사라는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이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든 어머니들을 연구한 책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책이죠. 근데 그 어머니들, 대통령을 만든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앙심이 좋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는 이 대통령들이 나온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으시죠? 그럼 여러분도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네. 근데 정말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어머니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낙심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자식 키우면서 사람 때문에 낙심이라는 거 할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말 안 듣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그러면 사람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그런 상황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통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진리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사람에 대한 실망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런 실망을 사전에 예방하는 올바른 반응과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기대가 크면 어느 순간에 그 기대가 무너지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들 속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대치를 낮추세요. 남편에 대한 기대를 낮추세요. 아내에 대한 기대를 낮추세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낮추세요. 부모에 대한 기대를 낮추세요. 그게 여러분을 실망으로부터 막아내는 처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만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만족이 있었는데 그 만족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짜증부터 내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참 힘들다. 그 사람이 삶에 대한 불만이 꽉 차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안 그래요? 표정들이 안 그런 표정들이라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사람이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서 뭔가 이렇게 새롭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불만이 많으면 그냥 하루가 일어나기도 조차 힘들어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에서 깨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날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만족감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요 다른 음식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면은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부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해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장점과 결점이 다 있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점만 있고 어떤 사람은 결점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저마다 장점과 결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장점이 저 사람에겐 결점이고 저 사람의 장점이 나에겐 결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울려져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결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웬만한 일들은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담 이론 중에 수용 전념 치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념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치료법인데, 옛날에는 상담을 할 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었어요. 상담의 목적을. 그런데 요즘 상담은 바뀌었대요.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냥 문제는 그냥 문제대로 두고 이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준대요. 그리고 그 일에 뭐 하게 하냐면 전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원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분이 새로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성경과 연결해서 보면은 단점에 매여 살기보다는 새로운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냥 문제는 문제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아닌 가치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죠. 제가 이거를 실험해 봤거든요. 실제로 돼요. 근데 진짜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뭔가 문제에 막 몰입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뭔가 새로운 가치가 보여질 때 그거에 몰입을 하니까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억하세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실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실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만족도 때문에, 그릇된 기대 때문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저 약간의 만족만 얻으면 돼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너무 거기서 모든 걸 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약간이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약간 먹으면 되지 않아요? 본전을 뽑으려고 그냥 저처럼 그냥 10번, 20번 왔다 가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소화제 먹어야죠. 며칠 체해가지고 몇 끼 굶어야 돼요, 또. 그게 다 그거예요. 그냥 너무 하나에다가 목숨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만 만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뭔가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삶이 여유로워요. 웬만한 일들은 삐질 것도 없고, 또 그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알아야 될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1장서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내용이지만, 바울이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무나 바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할 일이 지금 천지인데 한가롭게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어딜 가요?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요 지금? 여기 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무슨 일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오늘 이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빚진 자 의식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어떤 빚을 졌어요? 복음을 받는 빚을 졌어요.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려워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사를 제쳐두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 간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빚에서 자유로우려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 가지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제쳐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만 가지 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만 가지 일 속에서도 내가 지금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빚진 자는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 목적.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본질의 문제다.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인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 장모님이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실 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다가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운 걸 보고 치료해 주었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요. 그 건강을 그냥 예수님이 방문한 그날 건강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동안 병상에 누워있느라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고 할 일 많겠죠? 근데 이 여인이
건강해진 다음에 뭘 했느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건강을 선물로 찾게 된 이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 찾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섬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고침의 목적이 뭐였어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사고예요. 이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면 추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었어요. 야,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좀 내 양을 좀 섬겨줄래? 여러분, 이 주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알 때 그 사랑은 사랑인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각성이 없이 그냥 말로 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학자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4가지 힘이 있대요. 이 힘을 가져야 된대요. 첫째는 지배력, 리더십이죠. 두 번째는 공격력, 추진력이죠. 세 번째는 베푸는 능력. 네 번째는 협력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종합적으로 보면 다 섬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섬김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IQ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IQ 검사해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야, 너 얼마 나왔냐? 그러고서 그거 가지고 뭐 잘났다 못났다 평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IQ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뭐 EQ, 감성지수, MQ, 도덕성지수, HQ, 유머지수. 유머가 있어야 된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열심히 유머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웃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머를 별로 안 쓰려고 요즘은 애를 써요. 근데 유머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좀 편하고 너무 좋다는 거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HQ, 유머 지수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유머는. 그 다음에 OQ. OQ가 뭐냐면 overcome 이라는 단어를 쓰는 O예요. 그게 뭐냐면 극복력 지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얼마나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또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Q. 이건 또 하나는 이 S가 2가지 단어로 사용된대요. spiritual, 영성적인 것. 또 하나는 서비스, 봉사적인 것. 그런 봉사지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예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펙을 따질 때 사람들이 자격증이 얼마나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 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사람을 평가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그런 것도 준비하는데, 근데 회사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왕이면은 MQ 같은 거, 이런 HQ, OQ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고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 양면성이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후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얼마나 거창하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얼마나 거룩하냐, 그 거룩함은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내용인데,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대요. 57이나 되는 나이에 이제 한참 사업의 절정을 이루어야 될 그때에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막막해지니까 할 수 없이 일은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뭐 이렇게 막노동 같은 그런 일들을 그냥 어떻게 구했나 봐요. 근데 일을 하고 이제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싼 식당이 있나 해가지고 골목골목 식당을 찾다가 작은 식당 하나 딱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차했대요. 그 식당이 규모는 작은데 비싼 집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었던 이분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문을 열고 다시 못 나가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식당의 저 구석에 그 자리가 있길래 거기 구석에 가가지고 앉았는데 참 자기 스스로 너무 비참하다랍니다.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점원은 아닌데 거기 식사하러 온 어느 한 젊은 아가씨가 물 주전자를 들고 자기 테이블로 오더니 컵에다 물을 따라주면서 물 드세요. 그리고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더랍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그 젊은 아가씨의 이 물 주전자 물 한 컵 따라준 거랑 그 밝은 미소 거기에 울컥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냥 펑펑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사람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내 주변에 이런 작은 행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한번 웃어주는 게 힘들어요? 물 한 컵 대접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적인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이철환님의 곰보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곰보빵 너는 아니? 너의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는 거. 못된 사람들이 아이의 아빠를 곰보라고 불렀어. 아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곰보빵 너를 먹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너에게 곰보빵이라는 이름 대신 소보로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 아이는 그때부터 곰보빵 너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 사랑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야. 활짝 핀 꽃처럼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야. 이런 글이에요. 이 글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겐
그것이 은혜고 믿음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삶의 초점을, 삶의 관점을 빚진 자라는 이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세요. 그러면 방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막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가 달려있지 않는 한 이 비행기가 아닌 이상 그냥 길이 뚫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실망할 일도 아니에요.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사랑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180도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이식되고, 여러분의 이 마음이, 그런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